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일을 소원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과 그 늑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한 나머지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동네 사람들을 여러 차례 속였는데 그 이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 그 양들이 다 잡아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우화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로울 때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섬기면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평화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패턴의 반복, 이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언제나 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으로 그 피할 길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고난에서 빼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 평안 속에 우리 다윗이 옥상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했듯이 어느샌가 우리의 평안한 삶 속이 지속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다시 죄를 우리는 짓고, 또 어려움 속에 또 주님께서 징계로 연단으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서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인생의 패턴이 바로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속 동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산으로 계속 올라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야기 속 동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쟤네들 또 거짓말이야 하고 우리의 외침에 반응하시지 않으셨다면, 야 쟤네 또 그럴 텐데 뭘 하고 올라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우리는 늑대로부터 양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고 벌써 이미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양치기 소년 어쩌면 그 당시 고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 번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을 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두 번이나 이미 거짓말한 소년을 동네 사람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만약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아이의 부모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매번 속은 것처럼 보이셔 행동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아이와 양을 구하기 위해 계속 올라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부르짖음에 날마다 반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아이의 부모가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다짐하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이 도움을 구하는 그 외침에 그 부모는 계속 올라왔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예레미야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은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누구보다 어려운 가운데 놓인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이전까지 29장까지는 주로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30장 이후로 33장 말씀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친히 회복시키실 때 나타나는 특징들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을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을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처하면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 갖고 있었던 것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분명 나에게 힘이 되었고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나를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문제나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그것이 물질이었던,
친구들이었던, 인생의 커리어가 되었던, 심지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이르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이르면 우리의 가진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로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5절,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라헬의 통곡을 통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35장에 보시면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야곱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바로 이 라마라는 도시에 묻히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 말씀은,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씀은, 베냐민을 낳다 죽은 라헬의 탄식을 현재 아시리아에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곧 바벨론 포로가 될 남유다의 운명에 비유하시며, 자식을 낳다가 죽은 라헬의 고통을 현재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남의 나라의 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끌려간 자식들의, 이스라엘 어미의 마음을 라헬이 당했던 고통으로 표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이렇게 심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아픔,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고 오늘 20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도 또한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에 너의 앞날에는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는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참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누구의 위로, 말도, 어떤 현실적인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 다가와서 울지 말라고 눈물을 거두라고 한다 해도 그 극심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바로 해결책이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고 그 아픈 당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만큼의 해결책을 절대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사 어떤 그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까지, 자녀를 잃은 어미의 마음을 아무것도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7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이스라엘 그들의 마음에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회복을,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참 위로자 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모든 인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 아픔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육신의 어려움 속에, 영적인 아픔 속에 고달픈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 모든 슬픔과 기쁨과 고통, 아픔들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원한 고통과 아픔의 근원의 문제,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아 알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로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가지고 있는 것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그 위로의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우리 앞날에 희망이 있다라고, 눈물을 거두라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해결책 되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귀에,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마음에 울려야만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위로를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귀를 종긋 기울이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호흡이 트인 그 순간부터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을 나누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참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과 함께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나 결단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 17절 금방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안다고,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거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 제공은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아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임을 아셨기에 계속 용서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먼저 임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참 위로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만지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오늘 말씀 18절과 19절과 같은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며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라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를 입은 이 에브라임, 지난날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자신이,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주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제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위로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삶의 방향을 돌이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고 결국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 보니 자신들의 지난날의 어려움들이 자신들의 불순종, 바로 그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보니 이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갈 수 있게 그 능력을 달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아버지께 읊조리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그 하나님의 위로에 반응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궁핍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가 돼지 쥐염이라도 먹어야 할 만큼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탕자가 그 깨달음으로만 멈추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으로만 멈추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하게 하심을 맛보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죄를 깨닫는데 멈추지 않고 진심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자신의 고향집으로 움직이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만나 그 집에 풍성한 복을, 아버지의 품에 안겨 풍성한 특권, 자녀의 특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에는 이렇듯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데, 그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자들에게 위로하심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위로하심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로 인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죄가 깨달아졌으니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넓은 품 은혜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회개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들의 인생에는 만족과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 안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첫 번째로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올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돌아온 땅에서 그 시온산 꼭대기에서 12절에 보면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잃었던 예배의 자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물질의 축복 또한 주신다고 합니다. 주의 좋은 선물, 곡식, 새포도주, 기름, 양새끼와 송아지들, 실질적인 물질의 풍요한 공급을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져서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력을 잃지 않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인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 춤을 추게 된다고, 모든 근심 걱정 없는 아주 만족한 상태가 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다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가운데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 회복될 때 우리 어떨 때는 물질이 회복될 때가 있고,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고, 우리의 어떤 상했던 감정,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고, 여러 종류의 실질적인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 회복에 있어서 메인이 아니라 별책 부록과 같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인해 따라오는 육신의 삶들의 어떤 축복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보너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아버지, 자녀 그 관계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의 연단과 징계를 통한 어려움, 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순결하여져서 정금과 같이 순전하여진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나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그 사랑의 화목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입은 자들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예배 안에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배 안에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슬픔이 고통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로 인해 그리고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기쁨으로 변화되어 그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지금 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위로하심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육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심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그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그 위로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회복이 온전히 임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많은 육신의 축복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리고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리고 부모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되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위로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위로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